16절 17절 말씀을 봅니다. 16절 17절 히브리서 12장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주일날 에서가 야곱에게 한 그릇 음식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죠. 그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자와 그 명분에 대해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2장의 내용은 11장이 믿음의 장이죠. 11장이 믿음의 장이라서 믿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믿음의 조상들을 예를 들어서 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와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이 있으니, 거기 허다한 정인이 앞에 나오는 11장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죠. 이런 믿음의 정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러죠. 여기서 경주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믿음을 지켜나가는 게 경주를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주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 가야 끝나는 겁니까? 마지막 결승점까지 골인을 해야 경주가 이제 마쳐지는 거잖아요. 경주를 하는데 중간에 그만두면 아무 소용없는 것이죠. 그래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이렇게 이제 관중석에서 막 이렇게 힘내라고 응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승전까지 이렇게 골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계속 이제 힘들어도 어려워도 경주를 마지막까지 해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런 거죠. 그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예수를 바라보고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허다한 정인도 있고 우리보다 앞에 가신 예수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믿음의 경주를 그만두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3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피곤하다고 해서 경주를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낙심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리고 4절 말씀에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경주를 마치려고 하면 피 흘리기까지 끝까지 싸워내야 된다, 그런 말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가는 과정이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정인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그리고 낙심하지 않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가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를 다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5절 말씀에 와서 16절 말씀에 와서 이제 그 믿음의 경주를 못한 자, 그 예로 나오는 게 에서인 것이에요. 16절에 읽은 말씀처럼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러니까 그 음식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 이거예요.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게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22절에 가서 보면 22절에 가서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장자들의 모임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 하늘 도성에 도착한 하늘 마지막 경주를 마지막 마치고 그 마지막 결성점 꼬린 지점이 이 하늘 성소란 말이야. 그죠? 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모인 성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장자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장자들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장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에서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샀다 이거죠. 그게 에서는 그 장자의 명분을 그 음식 한 그릇에 팔은 거잖아요. 그 장자라고 하는 것의 명분이 히브리서에서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리고 하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의미하는 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의미로 설명되느냐라고 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장자에 대해서 나오는 말씀이 이제 몇 군데가 있는데 그 먼저는 출애굽기를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에 11장에 보면 출애굽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나올 때에 제일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재앙이잖아요. 장자의 재앙인데 11장 5절에 보면 11장 5절에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장자는 다 죽는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12장에 가서 12장에 가가지고 이 양의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가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죠. 12장 21절 보면 21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7절에 가서 보면 27절에 보면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으로 장자를 다 죽이는데 이스라엘 집에는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뿌리라는 것이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그러면은 그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가겠다는 것이에요. 27절 중간에 보면 그렇죠.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 사람에게는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집은 넘어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스라엘 집에는 재앙이 넘어갔다는 것이 그 피를 보고서 재앙이 넘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장자들이 안 죽은 것이죠.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13장에 가서 보면 출애굽기 13장에 가서 11절 12절에 보세요. 11절 12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 처음 난 것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난 것은 다 누구 것이에요? 여호와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장자가 다 죽어야 되는데 그렇죠? 원래는 죽어야 되는데 양이 대신 죽은 거잖아요. 양이 죽어가지고 그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의 장자는 안 죽고 사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그 장자들 그게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여호와의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장자가 여호와의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장자라고 그렇게 불러지는 여호와의 것이다 이거예요. 장자가 원래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살아난 것이죠. 그래서 장자는 여호와의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32장을 또 가서 보십시다. 32장에 가서 32장은 모세가 이제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에 32장에 보면 백성들은 산 밑에서 시내산 밑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죠. 이때에 26절 32장 26절에 가서 32장 26절에 가서 보면 이에 모세가 집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누가 나왔어요?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그러죠. 그러니까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다 금송아지 우상 섬기고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 편에 설 자는 나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금송아지 섬길 자는 금송아지 편에 서고 금송아지 편에 있다가도 이제 모세가 하나님 편에 설 자는 나오라 이렇게 한 거란 말이야. 그랬더니 누가 나왔어요? 레위 자손만 딱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지파가 12지파잖아요. 12지파인데 레위 지파만 딱 이렇게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 27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그 레위 지파 보고서 칼을 차고서 저 금송아지 섬기는 금송아지 섬기는 저 인간들을 죽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뭐 보니 이제 아는 사람도 있잖아요. 다 이게 다 같은 이스라엘이고 지금 뭐 이제 같이 출애굽하고 나오고 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칼을 차고 형제고 친구고 이웃인데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 죽었습니까? 28절에 보면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몇 명이 죽였어요?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29절에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 이렇게 돼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헌신된 지파로 구별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레위 지파가 어떻게 성소에서 섬기는 지파가 되었느냐? 그 이유가 그 계기가 여기 요 사건 때문에 레위 지파가 따로 이렇게 구분된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지파들은 다 금송아지 편에 서 있고 레위 지파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레위 지파가 하나님 편에 나온 것이죠. 그 요때부터 레위 지파가 이제 구별된 하나님의 지파가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민수기 3장을 가서 보십시다. 민수기 3장에 민수기 3장 6절에 보면 민수기 3장 6절에 보면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할 때에 대제사장이 있잖아요. 대제사장은 누가 대제사장을 하는 거예요? 원래 아론이 대제사장이잖아요. 첫 번째 대제사장은 아론이에요. 그러면 대제사장은 몇 명입니까? 항상 한 명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의 장자, 장자가 계속해서 이제 그 대제사장직을 이어가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 그 나머지 제사장은 아론의 다른 자손들이 제사장이에요. 아론의 다른 자손들. 그러니까 장자 한 사람만 대제사장이 되는 거고 나머지 자손들은 다 제사장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론의 자손들이에요. 근데 레위 지파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 그 제사장의 시종을 드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인 것이에요. 구분이 잘 됐죠. 사람들이 이거를 자꾸 헷갈려해서 보면 레위 지파는 시종을 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이제 그 뭐 이렇게 성막을 만들고 세우고 옮기고 운반하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레위 지파가 이렇게 다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소 안에서 이제 이게 재물을 잡고 성소를 관리하고 하는 거는 제사장들이 하는 거고, 그리고 이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의 일을 하는 것이.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제사장들을 시종드는 레위인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구분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민수기 3장 39절에 한번 봅시다. 3장 39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적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다 이렇게 돼 있죠. 민수기가 이제 이게 사람 숫자를 이제 헤아리 지파별로 숫자를 계산하는 건데 레위인의 숫자는 22,000명이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해 보면 40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명수를 기록하라. 처음 태어난 남자는 장자잖아요. 그죠? 장자. 그러니까 장자를 계수하라고 해서 41절에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처음 태어난 자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각 집집마다 장자가 있잖아요. 그 집집마다 첫째가 태어나면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여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야 되는 게 원래 원칙이야.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누구를 돌렸다는 거예요? 레위인을 내게 돌리라. 41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레위인들이 성소에서 봉사하도록 그렇게 된 것이에요. 원래는 누가 가기로 돼 있었는데 원래는 집집마다 장자를 성소에 보내가지고 섬기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레위인 제사장들을 시종들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원칙이야.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레위인들이 대신 이제 장자들 집집마다 장자 대신에 레위인이 제사장의 시종을 드는 것이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숫자를 헤아렸더니 이제 4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몇 명이에요? 22,273명이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한번 이제 위에 레위인의 개수는 몇 명이에요? 레위인은 22,000명이잖아요. 근데 장자의 개수는 22,273명이야. 그러면은 원래 장자가 몇 명이 가야 되는 거예요? 장자가 22,273명이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레위인이 22,000명밖에 안 돼. 그럼 몇 명이 모자라는 거야? 273명이 모자라는 거야. 그렇죠? 원래 장자가 22,273명이어야 되는 임양이, 그러면 레위인도 22,273명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이렇게 모든 장자가 다 똑같이 이렇게 딱 가게 되는 거잖아. 근데 273명이 모자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46절에 4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이렇게. 그러니까 장자 대신에 레위인이 간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그러니까 이제 273명이 모자라니까 속전을 내라는 거야. 한 사람씩 얼마씩 계산해갖고 한 사람이 5세겔, 5세겔씩 계산해갖고 그래 5세겔씩 계산하니까 총 몇 세겔이 나오는 거야. 50절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그러니까 273 곱하기 5를 하면 되잖아요. 그죠? 273명이 모자라는데 1인당 5세겔씩 속전을 내라 이거야. 그래야지 숫자가 딱 맞다 이거죠. 장자의 숫자하고 레위인의 숫자하고 모자라는 거는 속전으로 1인당 5세겔씩 계산해갖고 딱 맞게 이렇게 계산이 된 거란 말이에요. 민수기 읽으면서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죠. 이게 뭐 말인지 이게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명해 주니까 얼마나 좋아. 수요일에 안 오는 사람은 이게 뭔 말인지도 몰라요. 맨날 성경 읽어 봐라. 이게 뭔 말인지 알아. 성경을 100번을 읽어도 뭔 말인지 몰라요. 설명을 해줘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장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한 것이다 이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장자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이,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18장을 가봅시다. 민수기 18장에 가서 보면 18장에 가면은 이제 그때 레위 자손은 기업을 나눌 때 기업이 없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이제 이스라엘 12지파는 그 제비 뽑아가지고 기업을 가나안 땅을 다 분배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삽니다. 근데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어요. 그럼 뭐 레위 지파는 어떻게 사느냐? 18장 21절부터 보면 18장 21절에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나머지 12지파에서 11조를 내가지고 레위 지파가 먹고 살도록 하는 것이에요. 11조를 내서.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레위인은 기업이 따로 없어요. 12지파에서 내는 뭘로 살아? 11조 갖고 레위인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12지파가 11조를 낼 때에 어떤 마음으로 내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내겠어요? 원래는 누가 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 집 큰아들이 가야 되는데 우리 집 큰아들 대신에 누가 가서 누가 있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집에서 11조를 낼 때 어떤 마음으로 내는 거예요? 우리 집 큰아들 대신해서 가 있으니까 큰아들한테 먹을 걸 대접하는 마음으로, 큰아들한테 식량을 공급하고 큰아들 생활비를 대는 마음으로 레위인들에게 11조를 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생각, 그런 의미를 잘 알고 잘 깨달으면 11조를 잘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그런 의미예요, 의미가. 아, 우리 집 큰아들을 내가 보내야 되는데. 그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큰아들을 보내는 게 낫겠어요? 안 보내는 게 낫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큰아들을 내가 데리고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그 대신에 이제 11조만 내면 되는 거잖아요. 11조만 내면 되는 게 더 낫지. 아들 보내는 것보다. 그렇죠? 아들 보내는 게 나아요? 11조 내는 게 나아요? 그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 그래가지고, 이게 레위 지파를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거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우리 아들을 보내야 되는데, 대신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구별돼가지고 저렇게 우리 장자 대신에, 우리 큰아들 대신에 레위 지파가 저렇게 봉사하고 있구나.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구약의 개념이고, 그리고 그게 신약에 와서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교회,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교회라는 개념이 그런 거거든요. 구별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장자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장자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가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권세를 파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파는 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팔면 되고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내가 팔면 안 되지. 근데 그걸 얼마에 팔았어? 그릇 한 그릇, 팥죽 한 그릇에 그걸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는데 오늘 우리는 그 장자의 명분을 지켜내야 된다. 어떻게 지켜내야 되느냐?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라도 지켜내야 되고 죽기까지 그걸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그렇게 히브리서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에서하고 야곱의 차이가, 거기에 야곱은 어떻게든지 그걸 자기가 차지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에서는 반면에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것이에요. 그럼 그까지 장자의 명분 그냥 명분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명분 그냥 말로 그냥 뭐 꿈 사고 팔고 하듯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잘 생각해 보면 이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6월절에 장자들을 구원해내서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을 구별해내서 여호와의 것,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구별하시고, 그 신약에 와서도 장자의 명분, 이 장자들의 모임이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장자들의 모임이다라고 그렇게 불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거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라도 지켜내야 되는 것이에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라도 믿음을 지켜내고 장자의 명분을 지켜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다가 안 믿다가 그걸 무슨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주변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게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서 그런 것이죠. 뭐 교회 뭐 가니 안 가니 맨날 그러고 참 내가 답답한 것이에요. 내가 아는 입장에서 보면 그 뭐 교회를 맨날 뭐 가니 안 가니 그러고 뭐 참 언제 믿음이 생길래나 그렇잖아요. 뭐 왜 안 오냐고 뭐 하면 또 뭐 때문에 삐졌다 그러고 뭐 때문에 시험 들었다 그러고 뭐 누가 어떻고 저쩌고 참 애들 같잖아요. 애들 같아요. 언제까지 그렇게 그러고 있다가 장자들의 모임에 들지도 못하고. 히브리서 12장에 다시 한번 가볼까요? 히브리서 12장에 다시 한번 가보십시다. 아,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장 25절에 보면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이거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땅에서 경고하신 이가 모세거든요. 구약의 모세가 고라의 반역에 고라가 이제 반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경고를 했는데 그들이 경고를 안 들었어요. 모세의 경고를. 그래가지고 그들이 멸망 땅으로 이제 꺼져서 땅 속에 이렇게 심판을 받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와가지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땅에서 경고하신 이는 모세고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는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경고했는데도 안 들어가지고 심판을 받았다 이거야. 그러면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이 경고하는데 안 들으면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경고하신 것을 안 들으면 얼마나 더 큰 심판을 받겠느냐.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믿음을 지켜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고하신 이 경고를 배신하지 말고 배반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지켜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경주를 믿음의 경주를 마지막 결승점까지 완주 다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런 것이 그 중간에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죠. 그 장자의 명분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빼앗기면 돼요, 안 돼요? 빼앗기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장자의 명분을 끝까지 지켜낸 것이죠. 원래 장자는 예수님이잖아요. 맏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예수님이 맏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맏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해서 그 장자의 명분을 지켜낸 거잖아요.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의 고난을 안 지고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한다든지 그렇게 됐으면 예수님이 장자의 명분을 못 지키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고난을 마지막까지 감당하시면서 끝까지 장자의 명분을 지켜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장자의 명분을 지켜내야 된다. 에서처럼 팔면 안 된다. 그게 히브리서 12장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지켜낸 사람들이 모인 것이 장자들의 모임, 장자들의 총회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